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제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기를,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1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 이제 만찬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과 또 앞으로 말씀 가운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22장 1절에 시작되는 부분이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이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한 유다, 가룟 유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뭇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관찰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라 칭하는, 제자라 칭하는 그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니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하기로 팔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왜죠? 유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부강하여질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제자인 나는 권력을 가질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하여, 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 권세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들, 그 마음의 힘이 공고해지겠죠.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도 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우리 곁에서 호심탐탐 기다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로 우리 집사님의 그런 기도가 오늘의 설교잖아요. 뭐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상황과 환경을 볼 때마다 낙심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집사님과 고백하면서 나누는 거지만, 기도하는데 응답은 더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하나님 안 계시나? 나는 버려진 자인가?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나의 환경은 좀처럼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점점 나라의 모습은, 정치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는 것 같고, 이게 정말 끝인가? 막막해지고 답답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왜 안 바뀌는 것인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우리의 교회는 성장되어지지 않고 왜 맨날 똑같은 모습일까? 낙심되어집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근심되어지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뭐야죠? 포기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배신합니다. 배도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 진실, 거짓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절망적인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지나와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로,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나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이 유다는 그 마음에 배신합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 바꿔요? 돈과 바꿉니다. 계획을 다 짭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기회를 찾는 그 유다의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7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이 7절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보미와 같이 어린 친구들이 보았을 때 보미와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8절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는 거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기회를 찾고 지금 그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제자들과 상의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먹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와 상의도 없었고 어떤 부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준비하라.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라 하면 줄 것이다. 정말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야지만 되는데 사전에 답사도 가야 되는 것이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들의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함께 거할 장소도 직접 답사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물 한 동이를 지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그곳에 준비되어질 것이야. 달라고 해라.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저 같으라면 예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서 찾아보고 괜찮은 것이 있으면 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예수님
저희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아닌가요? 먹을 것도 준비할 테니까 다 준비되어지면 제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가시죠. 아닌가요?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이것이 세상의 바른 모습일 거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자, 그런데 성내에 가서 물 한 동이, 그렇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요, 헬라어로 본문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원어입니다.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물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아도 그 지역에, 그 시대에 물 한 덩이를 집어가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렇죠? 그 머리에다가요. 그런데 사람이 남자라니까요. 그러면 성내에 들어가서 물 이 한 덩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금방 볼 수 있겠죠. 왜요? 특이하잖아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내에 들어가서 이 물을 지고 가는 남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특이하니까. 이해되세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물을 들고 가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물을 남자가 들고 가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곧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준비되어진, 예비하신, 특별하게 제자들이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아요. 가라. 어디로 갑니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거나 하게 될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지식, 경험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어지면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적으로 무엇인가를 부탁하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실 것이고 어떻게 꾸려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라 하시는 모든 말씀, 명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적인 능력,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런 경험을 통하여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 만찬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만찬을 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준비되어져 있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도대체 무슨 때가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때가 이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때가 이렀다. 우리는 알죠? 무슨 때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렇죠? 팔려갈 것이고 고난, 순환을 당할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이때 여러분 앉으사나 이 때는 누가복음 이 때는요. 이 때가 이름의 때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절에서 못 봤지만 22장에 이 5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라고 합니다. 때가 또 나옵니다. 이제 너희의 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때가 이름의 이 때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 순환을 당하게끔 대제사장들과 누구죠? 장로들,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권세를 부릴 때 왜요? 그들이 권세를 부려야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앉으사 많이들 보셨죠? 이런 사진들 그거 보면은 우리 그냥 식탁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이런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앉아서 드시죠. 하지만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했죠? 앉는 것이 아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기대서 먹는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찬은요, 유대인들은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누워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앉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습관으로 보면은 기대어 누워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누워서 앉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고정된 자리가 아닌 편하게 앉아서 누워서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왜 유월절을 먹는다고 말씀하셔요? 유월절은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월절날 뭘 잡죠? 양을 잡죠. 양을 잡는 이유가 뭐죠? 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양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날 양을 잡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속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월절의 음식 가운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만찬을 즐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양과 같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 만찬을 무엇과 많이 비교하죠?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잔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 대속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 만찬은 곧 메시아의 잔치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기까지요? 이루기까지. 이룬다는 것은 성취되기까지. 결코 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해가지고서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유월절이 오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이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유월절 만찬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닌 이번 연도가 아닌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마라나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월절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죠? 이 말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도대체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면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 것 언제까지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이 만찬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요. 어디에서 포도주를 마셨죠? 만찬을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도대체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가요? 왜 우리는 근데 성찬식에 뭘 마셔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 그 시점, 그 발생했던 그 상황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신포도주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때까지 내가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뭘 마시지 않는다고요? 포도나무에서.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십자가 상에서 신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내가 그때까지는 뭘 안 하겠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사님 많이 궁금하신 거 말씀을 드리니까 막 의아해하시고 막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이르냐면은 16절, 17절, 18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죠?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금 우리한테 오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6월절의 그런 만찬 메시아의 잔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우리는 6월절 만찬을 다시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지금도 성찬식날 포도주를 마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6월절 만찬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메시아 잔치에 참여한 자, 선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한 것이 아니다. 왜요? 성취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완전 완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법과, 그렇죠? 이 나라, 우리 지금에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세상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법,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 내가 신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왜요?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뭘 당하셔요? 이제 만찬이 이루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상황까지는 고난의 종으로, 그렇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하죠요?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때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루셨다는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잖아요. 이 말씀 위에 성찬식이 하는 날, 빵은 몸이고 피는 포도주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망찬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20절에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이 죽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에 담겨진 의미가 이 유월절 만찬 성찬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언약, 여러분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로 맺는 언약, 피로 맺는 언약. 그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할 것을 고백하며 맺어져 되는 것이에요. 피로 맺는 언약.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판에 새기셨나요?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구약의 말씀에 그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 새 언약은 곧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돌판이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체, 바로 그 자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요, 도전이 되어야 돼요. 새 언약, 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피로 맺었습니다. 새 언약,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보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는데 그중 가운데 제자들이 뭐예요? 누가 크냐 싸우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요, 인간적인 제자들은 지금 23절에 우리 중에서 누굽니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누굽니까? 뭐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런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팔자 누굽니까?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이 말씀 가운데 좀 그러냐면 오늘 본 것처럼 24절처럼요. 누가 큽니까? 아니 예수님은 팔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이 우리 가운데 누굽니까? 하면서도 24절에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그러면 누가 큽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큽니까? 지금 싸움이 났어요.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리더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리더가 뭡니까? 리더십, 리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는 리더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보미가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되게 원합니다. 그렇죠? 리더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가 뭡니까? 여러분 리더는요, 예수님께서 리더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식사시중하고 있어요. 식사시중. 이 사도행전에도요, 사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셔요? 식사를 시중하고 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이 식사 시중 두는 거 이거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더 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식사 시중 드는, 여러분 식사 시중 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리더가 식사를 시중 드는 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들로 식사에 시중을 두는 낮아지는 자의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뭐하고 있습니까?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계되어져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그 단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해서 항상 어디에 앉아 있어요?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리더라고 하면 우리는 식사 시중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시중을 드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반찬을 만들고 하면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단지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대접하고 섬기는 자의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변질되어집니다.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곧 어느 조직에, 그렇죠? 어느 이러한 부서에 리더가 되고 장이 되어지면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항상 내 의견이 관철되어지기만을 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는 것이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리더는 세상에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요, 정말로 유언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곧 이런 것들을 당할 것이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백성들로, 사도들로 너희들은 리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이 리더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상대적이었어요. 내 의견이 옳은 것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무엇이요?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리더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리더가 되시기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때까지 내가 어떠한 리더로서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